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은혜 받으면 살게 되고요, 은혜 받으면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특별히 오늘은 더 블레싱 시리즈 말씀 네 번째, 하늘의 보고를 여는 열쇠, 이런 제목의 말씀입니다. 열쇠는 아주 중요해요. 열쇠가 있으면 문을 열 수 있습니다. 하늘에도 문이 있어요. 그런데 그 문이 쉽게 열리지 않습니다. 열쇠를 가지고 열면 그 문이 쉽게 열리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순종의 그릇에 복을 담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성품을 보십니다. 이 성품이 아주 중요해요. 왜냐하면 열쇠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가 이 성품을 통해서도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신명기서 6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성품 속에 우리의 미래가 달려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품을 개발하기를 원하십니다. 좋은 성품을 가꾸고 만들어가기를 원해요. 기질은 타고납니다. 다혈질, 그죠? 우울질, 이런 기질들은 타고나는 거예요. 우리 피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좋은 성품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복을 주실 때 어디에 담아 주시느냐 하면 성품 안에 담아 주시는 거예요. 성품이라고 하는 그릇에 하나님께서 복을 담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항상 좋은 성품을 가꾸고 개발하고 훈련하고 만들어 가야 돼요. 성품이 깨어져 있다거나 이 성품이 좀 깨어져 있거나 만들어지지 않았으면 복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좋은 성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성품의 가장 기초가 되는 성품, 기본이 되는 성품이 뭐냐 하면 그게 바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은 모든 성품의 기초가 되고 기본이 되는 성품이기 때문에 이 순종을 우리가 잘 만들고 순종의 그릇을 잘 만들면은 그 안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축복 담아주시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류 최초의 범죄가 불순종에서 시작되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모든 문제가 시작이 된 거예요. 모든 저주가 시작이 되었다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세상에 저주가 찾아왔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지고 자연과의 관계도 깨지고 사람들과의 관계마저도 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살아가는 것이 힘듭니다. 가시와 엉겅퀴가 땅에서 돋아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게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순종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에서 사람을 만드시고 제일 먼저 하셨던 게 축복을 주시는 일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것을 여러분 원복이라고 얘기합니다. 원죄가 있기 이전에 원복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 5가지의 축복을 주셔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는 이 5가지의 복을 하나님께 주셨는데, 이 복이 원복이에요. 그런데 이 원복을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잃어버렸던 거예요. 여러분, 불순종의 영향력은 정말로 막강합니다. 이 불순종이 한 사람으로 끝나버리면 이건 별 문제가 안 돼요.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 영향력이 얼마나 막강한지 모든 사람이 다 죄 가운데 거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죠. 로마서 5장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 모든 후손들에 이르기까지 이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게 되었고, 이 죄로 인해서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여러분, 이게 정말로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또 순종의 영향력도 굉장히 막강하더라고요.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인해서, 그 순종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게 되고 다시금 원복이 회복이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5장 19절입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심으로 인해서 아담으로 내려왔던 모든 이 불순종의 죄가 다시금 회복이 되어져 가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다 의인이 된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순종의 영향력은 이렇게 막강한 거예요.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순종 속에 땅의 복을 여러분 담아두셨어요. 또 하늘의 복도 담아두셨는데, 누가 천국에 갑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라고 했을 때 거기에 순종해서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어서 천국의 백성이 되는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지만은 이 천국의 복뿐만 아니라 신명기서 28장에 보면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예수 믿는 사람들, 특별히 순종을 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이 축복들이 나열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순종을 배워야 돼요. 순종을 배워서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될 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누리는 복된 인생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기 전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그 땅을 두루 탐지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12명의 정탐꾼이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두 종류로 갈리게 되죠. 10명의 정탐꾼들은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 땅을 악평을 합니다. 그런데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을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고를 하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얘기하고 들어가서 우리가 차지하자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누게 되어졌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길래 그렇게 긍정적인 보고를 할 수 있었느냐? 그게 신명기서 1장 36절에 나와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받는 땅을 내가 그와 그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아멘. 갈렙의 마음속에, 여호수아의 마음속에는 먼저 순종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을 때 그 땅은 약속의 땅이었고 아름다운 땅으로 보였던 거예요. 아낙 자손이 그들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가 그들을 능히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자신감이
생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적인 보고를 할 수 있었고 그들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축복을 누릴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순종하는 마음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순종이란 무엇일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것입니다. 청종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들을 청자에 따를 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 이게 순종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하기 위해서는 내 생각을 버려야 돼요. 내 뜻을 버려야 돼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그게 순종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버지 집에 있는 게 좋아요. 삶의 모든 터전이 그곳에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는 결단을 하고 떠났어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았을 때는 어디로 가야 될지 갈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목적지가 분명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11장 8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브라함은 어디로 갈 바를 알지도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짐을 꾸려서 떠났다는 거예요.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목적지도 불분명한 곳을 향해서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절대 순종할 수 없어요. 맞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면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를 요구하시는데, 아브라함아, 내 집의 모든 식솔들에게 할례를 행해라 그래요. 이스마엘에게도 할례를 행하고 너도 할례를 행하고. 할례를 행하는 거 여러분 보통 일이 아닙니다. 요즘이야 수술용 칼이 있기 때문에 할례하는 게 쉽겠지만은 옛날에는 여러분 이 칼도 없어요. 철기 시대가 아닙니다. 아브라함 때는 청동기 시대였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얼마나 이게 힘든 일입니까? 하나님 왜 잘라야 되는데, 왜 할례를 행해야 되는데, 한 번쯤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옳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지시하신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 속에서 일어나는 불신과 의심과 또 다른 생각들을 전부 가라앉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것뿐만 아니잖아요. 이제 독자 이삭이 자라서 청소년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찾아오셔가지고 말씀해요. 아브라함아, 내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가서 번제로 드려라. 엄청난 말씀을 하십니다. 주실 때는 언제고.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에게 번제로 드리라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을 죽이라는 얘기잖아요.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닙니까? 얼마든지 한 번쯤은 질문할 수 있는데 아브라함은 그대로 순종을 한다라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 아주 놀랍습니다. 그런 순종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정말 대단한 축복을 주셔요.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크게 번성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녀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번성케 만들어 주시겠대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내 씨가 대적의 성문, 이 어둠의 영들의 성문을 차지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으면 이렇게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시겠느냐는 거죠. 여러분, 순종은 정말로 놀라운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랬잖아요. 순양의 기름보다도 낫대요. 예배보다도 순종하는 것이 훨씬 더 여러분 좋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들을 찾으시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순종 속에 어떤 복을 담아 두셨을까? 그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신명기서 28장 1절에서 14절까지 자세히 묵상해 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받아서 누려야 될 그 복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의심하지 마시고 다 받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정말 측량할 수 없는 복이 이 신명기서 28장 1절부터 14절까지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가 뽑아보니까 축복 10가지나 되더라고요. 중요한 것만 뽑아서 10가지나 돼요. 한번 봅시다. 신명기서 28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하는 축복 10가지. 첫째가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인물이 되는 복이에요. 자, 읽어봅니다. 1절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세계 모든 민족 위에서 가장 뛰어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축복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높여주셔요. 참 놀라워요. 순종은 어렵거든요. 순종하는 거 절대로 만만치 않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그런데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복을 주시죠. 두 번째가 자녀의 복이에요. 자, 읽어봅니다. 4절입니다.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소망이 있다면, 연세 드신 분들,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 안수집사님 이런 분들 소망이 있다면 자녀들이 복을 받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순종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 자녀들이 복을 받아요. 이건 목사님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세 번째로는 환경의 복입니다. 4절 다시 읽어봅시다.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토지의 소산과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는데요. 여러분, 정말 이게 놀라운 거예요. 환경이 복을 받는데요, 오늘날로 적용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사업장이 복을 받았어, 직장이 복을 받았어, 와, 경제적인 위기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형통케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말씀입니다. 자, 네 번째로는 장소를 초월하는 축복입니다. 6절 읽어봅니다.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내가 머무는 곳이 축복의 장소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축복을 쫓아가는 사람, 복을 쫓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복이 따라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복이 따라오는 인생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복을 받으니까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거예요. 들에 가도 복을 받고 집이 안에 들어와도 복을 받는 거예요. 복이 나를 따라오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면 복이 나를 쫓아와요. 내가 가는 곳마다 복이 따라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농사를 지을 때 여러분 이걸 해도 안 되고 저걸 해도 안 되는데, 어떤 사람은 이거 해도 잘 되고 저거 해도 잘 돼요. 사업을 해도 이것을 해도 잘 되고 저것을 해도 잘 돼. 어떤 사람은 이거 해서 망하고 저거 해서 망하고 그거 해서 망하고. 여러분, 안 되는 사람은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복을 따라가다 보면 안 돼요. 복이 나를 따라와야 돼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는 보호의 축복입니다. 7절 말씀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에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아멘.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보호의 복을 주셔서 여러분들의 사업장도 지켜주시고 대적들로부터, 경쟁자들로부터, 모함하고 험담하고 뭐 아주 사기꾼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최근에 여러분 이 보이스 피싱, 의사 한 분이 41억 여러분 보이스 피싱으로 날린 분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이 눈 뜨고도 코를 베가는 그런 세상 아닙니까? 의사면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많이 배우고, 그런 분이 세상에 깜빡 속아가지고 41억을, 그것도 대출까지 뭐 몇십억 받아가지고 날려버렸어요. 여러분 41억이 얼마나 큰 돈인 줄 아세요? 1년에 1억씩 갚아도 41년 동안을 갚아야 되는 엄청난 돈이에요. 하나님의 보호가 없으면 저와 여러분도 한순간에 그렇게 사기당할 수 있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순종자라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로는 창고의 축복입니다. 8절 말씀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아멘. 내 창고에 복을 주신대요. 여러분 지금은 그 농경사회가 아니잖아요. 지금은 여러분 지금은 도심지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창고 개념이 옛날과 달라졌어요. 창고가 여러분 우리가 이 적금 통장이라든지 또 어떤 분들은 주식을 사서 모으면서 재테크를 하잖아요. 또 부동산을 사놓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 다 창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심으로 인해서 창고가 점점 채워지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창고의 복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있는 것도 다 이렇게 빠져나가 버려요. 전대에 구멍이 뚫린 것처럼 빠져나가 버려요. 하나님께서 창고에 복을 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적금 창고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곱 번째로는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대요. 12절 다시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모든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 손으로 하는 일에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손으로 하는 일에 복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손으로 하는 일에 복을 받지 못하면 인생이 굉장히 팍팍해지고 어렵습니다. 힘들어집니다. 하나님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주세요. 이렇게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로는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서 주시는 축복인데 12절 다시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 아름다운 보고가 뭐예요? 이 보물 창고입니다. 하늘의 보물 창고를 열어주셔요. 누구에게요?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목사님 말에 순종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홉 번째도 12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그래서 많은 민족에게 구워준대요. 이웃집 사람에게 조금 구워주는 정도가 아니라 민족에게, 이 빌 게이츠 같은 사람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 하나님은 여러분 통이 크신 분이에요. 쪼잔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양 기도할 거 좀 크게 구해야 돼요. 작게 쪼물쪼물 인생 살지 말고 좀 대범하게 크게 구해야 됩니다. 제가 월피동에 있으면서 하도 많이 눌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겨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가지고 이 성전 준비해 주시고 그래서 이쪽으로 이사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이제 저는 됐습니다. 여기서 목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열심히 정리하고 이곳에 가득 채우기만 하겠습니다. 그렇게만 이제 생각하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갑자기 이제 장상 신도시가 들어온다고 말씀하면서 저기에 대한 꿈을 갖게 만드시고 다시금 눈을 들어서 더 큰 비전을 보게 만드시더라고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할렐루야. 하마터면 여기만 있을 뻔했어요. 이게 어려움을 겪고 고난의 시간이 많이 길어지다 보니까요, 사람의 꿈이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내 꿈이 그게 아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교회 개척하고 얼마 안 돼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환상이 있었고 비전이 있었는데, 이 논이 한 3개가 이렇게 쫙 보이는데 저쪽 끝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었어요. 바로 앞에는 몇 명 안 앉아 있고 그 중간에는 한 30-40명 앉아 있었는데, 저 멀리 이 논에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었는데 그 꿈을 주셨는데 제가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아주 작게 그렇게만 생각하고, 하나님 이제 저는 감사합니다, 여기에 만족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장상 신도시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저곳에 우리 순복음 안디옥교회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꿈을 꾸되 좀 크게 꿔야 돼요. 하나님은 쪼잔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엄청나게 크게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민족에게 꾸어주는 축복을 준대요. 야,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10번째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 축복인데요,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아멘. 너를 순종하는 사람을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만들어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땅에서 예수 잘 믿고 순종 잘하면 반드시 받아서 누려야 될 10가지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붙잡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순종해서 예수 믿으면 반드시 천국을 유업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살면서 가난하고 실패하고 세상에 버려진 쓰레기와 같이 찢기와 같이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그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반드시 은혜를 주시고 반드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대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오늘 또 나와서 열과 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돼요. 그럴 때 하늘의 문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신명기 28장에 보면요, 15절 이하에 훨씬 더 길게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받아야 되는 저주가 나와 있어요. 이게 무시무시해요. 한번 읽어봅시다. 15절에서 맛보기만 봅시다. 15절에서 19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조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조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조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조주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상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조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조주를 받고 나가도 조주를 받으리라. 여러분, 이게 소론밖에 안 되거든요. 소론만 읽어도 막 소름이 짝짝 돋지 않습니까? 이거 이 저주에 대한 말씀은 여러분 살짝만 읽고 지나가시고요, 축복에 대한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갈망하시고, 그래서 순종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은 여러분 선택이에요. 항상 선택입니다. 내가 순종을 선택할 것인가, 불순종을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 불순종이 훨씬 쉬워요. 그냥 내 생각대로 살면 다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는 무서워요. 순종하는 것은 여러분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아브라함이 그 독자 이삭을 바칠 때 이거 장난 아닙니다. 엄청난 갈등이 있고 고민이 있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을 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읽으니까, 아브라함이 행한 걸 보니까 쉬운 것처럼 느껴지지만 막상 나의 삶에 부딪히게 되면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고, 정말로 이거 하나님의 음성이 맞는가? 목사님 상담하고 싶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음성 맞습니까? 10번 20번 확인하고 싶은 게 우리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순종이 너무나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성품을 너무나 기뻐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신명기서 28장에 10가지의 축복을 약속하시면서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순종해야지 이런 놀라운 은혜를 누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신명기서 5장 29절입니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들이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항상 이같이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영원히, 여러분들의 자녀들까지도 영원히 복을 받기를 원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순종은 정말로 영향력이 있어요. 이 순종은 강력해요. 그래서 순종하면 저와 여러분까지, 그리고 모든 후손들까지 영원히 복을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두 번째로, 순종은 축복의 문으로 들어가는 열쇠입니다. 이 순종은 여러분 참 놀라워요. 이건 열쇠라는 거예요. 아무리 이 철장으로 문을 만들어 놨다 할지라도 열쇠로 열면 금방 열려버려요. 열쇠가 아니면 아무리 두드려도, 이 해머로 막 내리쳐도 안 열리는 그런 문이라 할지라도 열쇠로 열면 쉽게 열려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하늘의 아름다운 창고를 여는 그 열쇠, 이게 순종입니다. 참 이게 놀랍죠. 여러분, 순종하면 새로운 문이 열려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새로운 문이 열려져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길이 열려지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고 모든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되는 새로운 문이 열려졌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워요. 순종하면 치료의 문도 열려집니다. 여러분, 아람 나라의 나만 장군을 생각해 보세요. 문둥병자였어요. 그의 집에 이스라엘에서 끌려왔던 한 소녀가 있었는데,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에게 찾아가 부탁하면 어떤 병도 고침받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 말을 믿고 나만 장군이 엘리사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엘리사에게 자기 병을 고쳐달라고 얘기했을 때 엘리사는요, 나아보지도 않고 종을 보내가지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면 나을 것이요, 그 말만 해줍니다. 나만 장군이 굉장히 기분 나빴어요. 모든 이스라엘 왕까지도 여러분 나만 장군 앞에서 덜덜 떨었지 않습니까? 자기가 나오면은 엘리사 선지자가 막 나와서 몸을 굽신거리면서 자기 머리 안수도 해주고 손을 막 흔들면서 그냥 나만의 문둥병은 떠나가라 막 명령도 내려줄 줄 알고 그렇게 기대하고 갔는데, 엘리사 선지자는 나아보지도 않고 종에게 시켜가지고 요단강 가서 7번 목욕하라는 거예요. 굉장히 기분 나빴어요. 도저히 순종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요단강보다 훨씬 더 깨끗한 물이 흐르는 아르뭇강이 있다 그러면서 차라리 그 강에 가서 목욕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뒤돌아갔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그것으로 끝났다고 한다면 이 나만 장군은 문둥병으로 죽은 거예요. 여러분, 끝나버리는 거예요. 고침을 받을 수가 없는 거. 그런데 그 부하들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나만 장군님 부르면서 여기 대접받기 위해서 왔습니까? 병 고치기 위해서 왔습니까? 물으면서 순종합시다. 일단 순종하고 나서 한번 결과를 봅시다. 그래서 나만 장군이 자기 마음을 억누른 거예요. 순종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렇지만은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일단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을 합니다. 한 번 목욕하고 올라왔는데 낫지 않았어요. 2번, 5번, 6번 목욕을 했지만은 그대로인 거예요. 그런데 7번 목욕하고 나왔을 때 어린아이의 피부처럼 깨끗하게 치료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 버린 거예요.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7번 목욕했더니 치료의 문이 열려졌다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려면 자기의 생각을 버려야 돼요. 내 생각이 앞서면은 절대로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나만 장군은 7번까지 목욕을 했어요. 왜냐하면 엘리사 선지자가 7번 목욕하라고 그랬거든요. 말하는 대로 어떤 분들은 한 번 하고 왜 기적이 안 일어나느냐고 따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순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실 때까지 그 양이 채워져야 돼요. 그래야지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모든 기적은 순종의 결과로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가나 혼인잔치 기적이 나오죠. 그 기적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었어요. 그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어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그것을 알고 예수님께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얘기를 했어요. 그렇지만은 마리아는 예수님이라면 뭔가 해결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그 집의 하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순종하라고 지시를 해놓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께서 하인들을 불러다가 결례에 쓰는 도랑아리 6개에 물을 퍼다가 담으라고 그래요. 하인들은 무슨 영문인지 모르지만은 물을 퍼다가 담았어요. 가득 채워지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번에는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부터 갈등이 시작됩니다.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는 얘기는 이 물이 지금 포도주라고 생각하고 갖다 주라는 거예요. 하인들은 이거 물 아닙니까? 우리가 방금 길러온 물 아닙니까? 얼마든지 따질 수 있고 의심할 수 있고 저 사람 바보 아니야? 이렇게 손가락질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가지고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줍니다. 연회장이 그 물을 마실 때 이미 포도주로 바뀌어 있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온전한 순종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100% 순종하게 되면은 여러분 반드시 기적이 일어나게 되고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축복의 문도 열어주고요. 신명기서 28장에 10가지의 복을 다 열어버리는 그 열쇠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순종하는 성품을 가꿔야 될까? 순종이 축복의 열쇠라고 한다면 이제는 성품은 우리가 가꿀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성품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성품을 만들 수 있어요. 성품을 만들 수 없으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 하시지도 않습니다. 기질은 우리가 바꿀 수는 없지만 이 순종하는 성품은 우리가 싸워서 훈련을 받음으로 또 배움으로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나는 순종의 성품을 만들 것인지 지식도 배우고 또 계속해서 훈련을 반복하고 거듭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순종의 성품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순종의 성품을 가꿀 수 있을까?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들어야 순종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많은 소리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잘 못 듣습니다. 주일날 설교를 목사님을 통해서 듣는데 그냥 여러분 집중이 잘 됩니까? 속에서 온갖
온갖 생각들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집중해서 들어야 돼요. 듣는 훈련이 굉장히 중요해요. 잘 들어야 돼요. 막 졸음이 쏟아지고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산다 생각하고 들어야 됩니다. 집중해서 들어야 돼요. 그래서 듣는 기술을 연마를 해야 됩니다. 누군가가 얘기하면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도 훈련을 통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뭔 줄 아세요?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 그 소리를 잘 들어야 돼요. 우리는 듣는 걸 싫어해요. 거기까지만 얘기해. 나 피곤해, 나 귀찮아, 내일 얘기하자고, 이렇게 얘기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게 아니에요. 좀 들어주세요. 2시간, 3시간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은 그 안에서 정말로 하고 싶은 얘기를 들을 수 있고, 들어줌으로 인해서 문제가 사실은 다 해결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안 들리는 이유는 내가 지금 사람의 소리도 못 듣고 있다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남편이 지금 무엇을 원하는지, 가장 내가 사랑한다고 하는 그 아내가 나에게 무슨 말을 하는지 그것도 듣지 못하면서 무슨 하나님의 음성을 운운하고 그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좀 듣는 연습이 필요해요. 사람의 말도 잘 들어야 돼요. 저랑 사모랑 참 바쁘게 살았어요. 교회 세우느라고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정말 치열하게 살았더라고요. 치열하게. 집에서 아침에 일찍 나오면 항상 밤에 10시 넘어서 집에 들어가고, 애들은 자기들끼리 저녁 먹을 때가 많았어요. 자기들끼리 공부하고. 왜냐하면 사모가 또 약국을 하다 보면은 약국이 옛날에 9시까지 했는데 9시에 끝나고 나랑 같이 교회 가서 기도하고 집에 들어가다 보니까 항상 막 그렇게 쫓기듯이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의 얘기를 잘 못 들어줬어요. 나중에 우리 큰애가 엄마 아빠는 자기들 얘기를 잘 안 들어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너무 조급하대. 얘 입에서 나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좀 듣는 시간이 필요하더라고요. 사람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내 가족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야 돼요. 여기서부터 듣는 훈련이 시작이 되고 듣는 기술을 개발을 하게 돼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수준까지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말은 잘해요. 말은 청산유순해.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말하는 기술보다 중요한 게 듣는 기술이에요.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야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라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왕에게 했단 말이에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랬어요. 듣는 것이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는 것보다,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잘 들으면 순종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침묵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해요. 비슷한 말씀 같죠? 여러분, 10명의 정탐꾼이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은 말이 많아서 그래요. 말이 많은 사람은 항상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어느 정도 우리가 침묵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어떤 인생의 고민이 찾아오고 두려운 문제가 찾아오고 일이 잘 안 풀리고 그럴 때 이 사람 저 사람 그 사람 만나가지고 맨날 자기 신세 타령하고 신세 한탄해버리면 하나님께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삶이 어려워요. 항상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입을 다물어야 돼요.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전략이 있습니다. 그 전략이 뭐였느냐면 여리고 성을 돌면서 침묵하라고 그랬어요. 한마디도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마지막 여러분 7째 날 7바퀴를 돌 때까지 단 한마디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침묵하면서 돌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침묵하면서 돌 때 이렇게 한다고 이 성이 무너질까? 그런 막 의심도 올라오고 불평도 올라오고 쎄빠지게 고생만 한다고 하나님께 대해서 막 항의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올라오지 않았겠어요? 왜 하면 안 하세요? 자기들은 아닌 것 같아. 나는 막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 막
막 삿대질을 하면서 막 걸으면서도 그냥 말은 못하게 하고 말도 못하게 한다면서 막 이렇게 막 저는 막 그랬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침묵하게 하신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토론했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난리가 나버리는 거죠. 이래가지고 지금 봐봐, 지금 봐봐. 우리가 여섯 바퀴 돌 하나로 꿈쩍 안 하잖아 지금. 여러분 그러면서 스스로 자멸하는 거예요. 막 뿔뿔이 흩어지는 거예요. 이가 배려서 배려 막 그러면서 절대로 무너질 수 없다고 그러면서 다 흩어져 버린다니까요. 여러분 침묵이요, 뭔가 내가 기도하는 제목이 있다고 한다면 입을 다물고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해요. 그럴 때 마지막 날 7바퀴를 돌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리를 지르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참았던 함성을 일제히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고 불평이고 그 모든 그 마음들을 일제히 여리고성을 향해서 질러버렸어요. 그때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이 침묵의 능력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가서 번제를 드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침묵을 합니다. 그 소리를 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죠.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100세에 나는 아들, 이 아들 번제로 드리면 자기는 다시 아들이 없어요. 자기 인생은 사실 또 끝나버리는 거야. 거기서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울 텐데 아브라함은 침묵을 합니다. 그 안에 사례와도 상의하지도 않아요. 그냥 하나님께 가서 번제를 드리고 오겠다고 얘기하면서 여러분 종들 데리고 이삭 데리고 가는 거예요. 사흘 동안 모리아산을 향해서 가는데 아브라함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갈등이 있겠어요. 이 아들 데리고 도망가? 하나님은 정말 너무하는 거 아니야? 아들 보니까 너무 예뻐. 이제 하나님 안 믿는다고 그럴까? 다시 갈대아 우르로 데리고 가버릴까? 이런 생각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올라왔겠습니까? 안 올라온다고요? 올라옵니다. 하나님 믿다 보면 일이 잘 안 풀리고 하나님 왜 내 기도만 안 들어주십니까? 막 그럴 때 어쩔 때 정말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도 들어오고 그 아브라함의 마음이다니까요. 갈등과 번민이 막 올라왔어요. 그래도 아브라함은 한마디도 말하지 않습니다. 입만 열어버리면 막 분물처럼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리아산으로 가는 게 갈대아 우르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침묵할 때가 있어야 돼요. 이 침묵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순종할 수 있어요. 입을 꾹 다물고 나는 내 생각과 달라 하나님이 오르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생명의 길이고 반드시 축복의 길이야. 내 생각보다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거야. 그렇게 나아가게 되면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나를 축복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쉽게 무너져 버려요. 항상 세상과 이 교회 사이에 양다리를 걸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점점 가래인기가 찢어지지 쫙 찢어져 버려요. 그래서 떠나버려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반드시 생각해야 될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이 옳으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고 내 인생을 반드시 축복으로 인도해 주신 분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다니엘을 보세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 풀무불 속으로 집어 넣어버리겠다고 느부갓네살 왕이 협박을 합니다. 금신상에게 절을 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버리겠다는 거예요. 빨리 절을 하면 너희들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때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했던 고백이 뭡니까? 우리는 절대로 풀무불에 들어가는 한이 있어도 왕의 금신상에게 절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고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풀무불로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100% 신뢰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금신상에게 절을 하지 아니하고 풀무불 속으로 들어갔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자신을 신뢰하는, 흔들림이 없이 신뢰하는 다니엘의 세 친구를 풀무불 속에서 같이 들어가셔가지고 지켜주시고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야,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다니엘 역시도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가잖아요.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하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사자굴에서 보호받을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래요.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게 믿음입니다. 믿으면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을 믿을 때 50%만 믿지 마시고 100%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뢰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뢰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항상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목적이 뭔 줄 아세요? 잘 듣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려주셔요. 음성도 들려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신뢰하고 기도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100% 신뢰할 수 있고 믿을 수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아름다운 미래가 기다립니다. 순종이 풍성한 미래를 만들고요, 순종이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는 열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은 우리의 본성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순종의 성품을 훈련하고 순종을 만들어 가야 돼요. 자꾸 거역하지 말고 자꾸 불순종을 향해서 나아가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순종할까, 이런 고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이 하나님의 뜻을 얘기해 주고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이용해 먹으려고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저는 욕심이 없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이미 너무나 많은 것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차고 넘칩니다. 그래서 요구하는 게 없어요. 단지 모든 우리 성도들이 나처럼 하나님께 복을 받고 이 땅에서도 잘 되는 것, 그게 저의 기도 제목이고 목표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 보면은 제가 이렇게 하세요, 그렇게 요구할 때가 있어요. 그런 말씀들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크게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